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안에 살아갔던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장면이 오기까지 무엇이 있었는가 한번 보기 원합니다. 먼저 사무엘하 3장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며 밑에도 있겠습니다.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옷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다. 갑자기 배를 찌르는 상황들이 두 번이나 나오죠. 어떤 상황인가 얘기하면 한 번은 남유다에서 가장 강력한 장관이었는 어떤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장관이었던 요압이 저 북이스라엘에 가장 건세 있는 가장 힘 있는 그런 권력가 아브넬을 죽이는 장면이었고, 그리고 밑에는 그 아브넬이 사실은 세웠던 사울의 아들, 여기 나오고 있는 그 왕 이스보셋이 자기의 어떤 부하들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장면이에요. 자, 북이스라엘에 왕이 세워졌어요. 북이스라엘에 11지파가 세운 왕, 나름대로 사울의 계통을 이어가려고 했던 왕,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권세가 있던 아브넬 장관이 지지했던 그런 사람이 이 이스보셋이었어요. 근데 이스보셋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아브넬 마음. 그래서 아브넬이 뭐라 그러냐? 망명 신청을 하려고 다윗에게 왔어요. 근데 다윗에 오고 보니까 요압이 볼 때 저 아브넬이 오면 안 되거든요. 심지어 저 아브넬은 자기 동생을 죽였던 사람이거든요. 위에도 이제 아사엘의 피, 이 아사엘이 요압 장군의 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얽히고 설킨 장면 속에서 아브넬과 그리고 북이스라엘 이스보셋 왕, 가장 강력한 군대 장관 그리고 왕이 죽어버리는 상황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11지파가 찾아오는 거예요.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권력이, 우리 한 권력, 우리 하나지 않습니까? 보소서 하는 것들이 약간 과장된 추임새로 엄청나게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뭔가 격앙된 모습으로 어필하는 거예요. 보소서, 왕이요. 왜? 자기들의 믿었던 이스보셋 왕도 죽었고 자기들을 지지해주고 모아왔던 그 군대 장관 아브넬도 죽었고 그들에게 더 이상 왕으로 삼을 만한 존재가 없다고 생각해요. 지시 세력도 없고 왕으로 세울 사람이 없으니 원래 사무엘에 세웠던 기름 부었던 그 다윗이 왕이 되는 게 맞구나 하고 그들이 인정하면서 돌아오게 되는 장면이에요. 이게 있기까지 사실은 그 앞에 사울과 그리고 가장 왕 중에서 다음 왕세자로서 세워진 요나단이 있었죠. 그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어요. 언제 죽었습니까? 한날에 죽어요.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패배함으로 죽게 돼요. 그 이후로 이 사울 가문은 폐쇄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아브넬이 잡고 그 왕을 세웠던 거예요. 그러면서 11지파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왕궁을 이끌어갔던 게 그 모습이 장면이에요. 그래서 남유다의 다윗은 헤브론에 왕궁을 세워놓고 그가 통치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나머지 11지파가 아브넬 장로에 의해서 결국은 거의 건세가로서 사울의 아들을 세워서 통치를 하고 있지만 온전한 국가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국가의 왕도 그 이끌던 그 군대 장관도 죽게 되니까 혼잡하되고 두렵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지파가 지금 오늘 5장 1절에 다윗을 찾아와서 엎드려 당신이 기름 부음 받기에 합당한 자입니다. 원래 우리 하나지 않습니까? 우리 한 형제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남이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11지파 수장들이 와서 우리가 남입니까? 우리가 안 형제지지 않습니까? 한 고륙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 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낮춰서 해요. 전에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도, 사실은 왕으로 사울이 있을 때도 당신은 기름 부음 받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목자로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고 주권자로서 우리를 지켜줬던 게 당신이지 않습니까? 통제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두려움이 그들 마음을 막 잡으니까 대립하고 있던 다윗에게 찾아왔던 거예요. 3절에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리라. 사실은 다윗이 기름 부음을 3번 받아요. 3번 받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받는 3번째 기름 부음이에요. 그러니까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장면 속에서 저 11지파의 수장들이 와서, 장로들이 와서 기름을 부은 거예요. 자, 그 앞에는 어떤 장면이 있었는가? 먼저 똑같은 장면인데 우리 뒤에 말씀을 잠시 보면 역대상 11장 3절 말씀을 보면 똑같은 말씀인데 이렇게 적혀요. 이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이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여기 나오죠. 4월에 더 추가된 게 뭐냐면 사무엘이 통하여 전하진 말씀대로 되었다. 그럼 사무엘은 언제 얘기했을까요? 우리 뒤에 말씀 보면 사무엘 하 2장 1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에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를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 뒤에도 있습니다.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다. 먼저는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고요.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어요. 이새의 집으로 가서 가라 얘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죠. 사울을 버리고 난 다음에 이새에 많은 아들들이 있지만 그들이 아니라 얘기했어요. 당신의 아들이 더 있습니까? 아직 저기 목동일을 하고 있는 한 막내 아들이 있습니다. 그를 데려오십시오. 그를 데려올 때 기름 붓죠. 그때 사무엘이 기름을 처음 부었고요. 오늘 사무엘하 2장 1절 4절 말씀은 유다 백성들, 유다 사람들이 헤브론에서 그 다윗을 우리의 왕입니다 하고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온 이스라엘 장로들 11지파가 나머지 또 기름을 부었어요. 사무엘에 말씀하셨던 이제 기름 부은 거 뭐예요? 그거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왕으로 기름 부은 거예요. 그 17세 때, 약 17세 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다면 지금 오늘 사실은 뒤에 말씀에 오면 뒤에 4절 5절 말씀에 오면 다윗이 30세 오늘 나오지 않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30세 왕이 되기까지 17세의 기름을 붓고 사무엘에서 기름을 붓고 다시 유다 사람들의 기름 붓기까지 약 13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다루심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골리앗을 이김으로 모든 사람들이 추종하고 높이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던 그 왕,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이 잘 나가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어떻게 됐어요? 사울의 사위인데도 사울이 죽이려고 들어요. 사울이 창을 들어 그를 죽이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온 군사를 이끌어서 그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가요. 그 방황의 시기 13년 그 시간들을 다윗은 지나왔던 거예요. 그는 막벨라 굴에서 뭐 했어요? 새벽마다 일어나 주님 앞에 찬양 드렸어요. 자기의 처지가 거꾸로 가는 거예요. 왕의 사위로서 잘 나갈 것 같은데 왕이
사울이 그를 세운 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백성들에 의해서 사실은 뭔가 다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지지만 아니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세우겠다 말씀하셨고 그를 다루셨어요. 사울 왕과 다윗 왕의 큰 차이가 거기 있어요. 사울은 훈련이 없었어요. 그냥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가 일어나서 진짜 백성들에 의해서 왕이 되었어요. 근데 다윗은 기름 부음 받고 나서 13년의 훈련이 있었고요. 심지어 온 이스라엘 기름 부음 받기까지 또 훈련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 시간 동안 그는 방황했고 그는 광야를 걸었고 그 여정 속에서 그는 외로웠고 두려웠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래도 여전히 그는 붙들고자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부르짖었고 많은 시편의 글들을 보면 그의 심리 상태가 다 보여요. 얼마나 그가 위축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원수의 목전에서 그가 얼마나 노심초사했는지도 다 나와요. 평탄했다, 좋았다가 아니에요. 왕이 되기까지 그의 훈련에 다루심이 얼마나 그의 인생 가운데 있었는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합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개입이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공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내가 많은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내가 자손을 많이 낳고 그 자손이 잘 나가고 내가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 직위가 높아지고 아니면 내 사업이 번창이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성공의 기준이 아니라 내 중심 가운데 정말로 여호와가 그 주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가고 있나? 주님의 개입이 내 인생 가운데 있나? 그걸 점검하는 거예요. 그럼 내 인생에 그 주님의 개입 없이 성공하는 건 많은 길이에요. 주님의 개입 없고 주님의 간섭이 없고 세상 말로 잘 나가고 성공했다는 건 그 인생이 저주받은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주님을 찾고 주님의 개입이 있음을 믿고 그 주님의 간섭 속에 있는 인생이 내 소망된 인생이라 여러분의 입술로 선언할 수 있음이 축복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관점에서 내가 살아가고 이 관점을 내 자녀에게다 남겨줄 수 있는 게 거룩한 유업이에요. 거룩한 그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재산인 거예요. 오늘 뒤에 말씀을 더 보면 사무엘하 7장 18절 말씀에 다윗은 왕이 되고 난 뒤에도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 말씀은 5장이고 2장 뒤에 7장 18절 다윗이 이렇게 해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며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자기가 왕이고 성공하였고 다윗 성도 지었고 모든 군사들 모든 백성들이 자기를 존귀하게 여기고 막 추종해요. 그런데 다윗이 주님 앞에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나름대로 이제는 괜찮은 인생 나름 내가 성공한 인생이라 생각들 때에도 다윗처럼 여호와 앞에 앉아있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앞에 앉아서 얘기합니다. 주님 내가 무엇이간데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게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시고 이 왕으로 세워주고 아버지님 평탄한 길로 이끄시고 승리케 해야 되는 인생으로 주시는 것들이 하나님 내 관점 볼 때 나 별거 없는데 나 연약한데 내가 무엇이 하나님 이런 은혜를 내게 부어주셨습니까?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세웠는가를 아는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잘났고 내가 실력 있으면 이런 말이 안 나와요.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이런 말 잘 안 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간섭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이 보살핌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하나님 앞에 앉을 수 있고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하나님 내가 무엇이고 내가 누구이게 내게 이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까 주님. 이런 고백이 나오니까 감사가 있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있으니까 주님 앞에 찬양이 나오고 이런 고백이 있으니까 주님의 제단에 나아가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하는 거예요. 주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 없으면 이거 아무 소용없습니다라는 고백이 그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사야서 25장 1절 말씀에도 이렇게 적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 이름을 찬송하오시니 주는 기사를 예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을 행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이름은 결국은 하나님이 세워가신,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진실하심으로 행하시는 거예요. 만세전에 여러분 하나님 계획하신 뜻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여러분 상관에 있음을 믿습니다. 근데 그 계획하신 뜻대로 이루실 분이, 성실함으로 진실함으로 행하실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이 성실하게 여러분이 약속하신 말씀을 이뤄가실 거예요. 내가 왕이 되어야지, 내가 승리해야지,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결정하고 내가 꿈꾸는 것들이 아니라, 꿈꾸는 것도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꿈꾸는 것도 주님의 뜻한, 주님의 계획 안에서 꿈꾸게 되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도 그것을 분명히 믿고 그것을 의지했다. 그래야지만 이 모든 통제권이 주님께 있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이 있었을 때 지상군들이 전쟁에 나가잖아요. 지상군들이 전쟁에 나가서 한 60일 막 거의 2달, 3달 정도 지상군들이 전쟁에 나갔다 돌아와서 그들의 심리 상태를 점검해봐요. 모두가 정신적인 피폐와 사망 상태라고 얘기해요. 어디서 총알이 날라올지 모르고, 어디서 적군이 기습할지 모르고, 어디서 폭탄이 떨어질지 모르는 그 두려움 속에서 지상군들은 벌벌 떨면서 겨우 개미 목숨이고 벌벌 떨면서 막 돌아다니고 무슨 정신으로 돌아온지 모르고. 그러니까 대부분이 사람들이 육신은 멀쩡한데 정신적인 피폐 상태가 이르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전투기 조종, 비행기를 조종하는 그 조종사들은 사실은 그 전쟁 가운데 가장 사망률이 높은 게 전투기 조종사래요. 50%가 전쟁에 이제 출전하면, 참전에 딱 나가면 50%는 거의 죽어서 돌아옵니다. 지상군은 그렇지는 않대요. 그런데 이 전투기 조종사들은 돌아와도 이런 정신적인 피폐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전쟁에 나갔을 때 그 만족감, 그 성취감을 가지고 있는 92% 이상이 그 성취감을 가지고 살아요. 그게 왜 그럴까 점검해 보니까 지상군은 자기 통제권이 없어요. 지휘관에 의해서 이리저리 이끌어. 심지어 지휘관도 자기가 두렵고 떨림으로 막 하는 거. 왜? 어디서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전투기 조종사는 조종이 운전, 지금으로 하면 운전 핸들이죠. 그걸 잡고 있는 게 누구예요? 자기예요. 통제력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그들 마음 가운데 정신적인 피폐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제력을 가지면,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 있으면 사실은 더 죽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담대해지고 그 마음 가운데서 만족감을 가지는 게 전투기 조종사들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상군은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겁니다. 돌아오니까 엄청난 정신적인 피폐함을 가졌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통제력이 주님 손에 있다면, 한 다윗의 인생을 한번 여러분 살펴보세요. 사울이 코앞까지 쫓아와요. 어떻게 할지 못해요. 근데 그때마다 주님을 의지해요. 모든 자기 인생의 통제가 주님께 있음을 믿었어요. 모든 통제가 주님께 있음을 믿으니까 그 주님을 신뢰했어요. 자, 겉으로는 두렵고 떨리고 막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치만 결론은 뭐예요? 주님이 그의 인생을 책임지심을 믿으니까 이겨나가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핸들을 주님이 잡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이 내가 이끌어간다가 아니라
내가 붙잡고 있다, 내가 이끌어간다고 그 마음만 가져도 만족감을 가지는데, 비행기 조종사가 자기가 핸들을 잡고 있으니까 자기가 만족감을 가지는데, 그 핸들을 자기가 안 쥐고 있으니까 지상군들은 더 생존 확률이 높아도 두렵고 떨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두려움에 잡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어떤 문제가. 예전에 일본에 쓰나미가 막 몰려왔어요. 자기들 어떻게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쓰나미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일본 전체적으로 이혼율과 결혼율이 급상승을 해버렸어요. 애매하게 고민하다가 뭐 하는 거예요? 이거라도 해야 되겠다고 그들이 결정하는 게 이혼과 결혼이었어요. 그래서 엄청난 이혼율과 결혼율이 높아졌어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딱 봉착해버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선택하지 못했던 걸 갑자기 맹목적으로 선택해버리기 시작해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자기 통제권을 잃어버린 그 상황이 오니까 뭔가 통제하고 싶은 상황이 오는 거예요. 뭔가 결정하고 싶은 생각들이 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이런 결정권도 주님께 있음을 믿으면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왜 계속 후회할까요? 왜 염려할까요? 그건 결국은 이 선택이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주님이 선택하셨다 믿고 그분을 의지하면 결론을 주님이 지어주실 거예요.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다윗도 과정 속에 어려움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13년의 광야 생활, 13년 동안 변방을 떠도는 인생, 사울에 쫓아오는 그 도망자 신세,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변함없이 주님을 신뢰하고 그의 통제가 주님께 있음을 믿었던 거예요. 주님이 그 뜻하신 대로 성실하시고 진실하심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게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두려움, 염려, 근심, 때로는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23절 2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되 말 못하고 못 듣는 짓이나 내가 내게서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들 하지 말라 하시면, 한 아이가 자기 자녀가 귀신 들렸어요. 제자들을 찾아갔지만 해결할 수 없어요. 주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주님 앞에 이렇게 할 수 있거든, 이 아이를 좀 고쳐주셔서 얘기했어요. 주님이 얘기하는 거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이 말은 뭐예요? 되든지 안 되든지 정확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될지 안 될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되어질 수 있다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할 수 있거든, 이것 좀 고쳐달라고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아버지에게 혼을 내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소리 지르는 거예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줬어.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고백이 이래요. 여러분, 사실은 내가 믿습니다 하는 건 사실은 격앙된 모습으로 그럴 수 있어요. 감정에 의해서. 그런데 실제 상황이 딱 닥치니까 뭐 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했던 게 언제냐는 듯이 우리가 막 불안해요. 우리가 막 내 생각, 내 방법이 막 여러 요소를 넣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지? 막 전화기를 들고 막 이 사람도 연락해보고 저 사람도 연락해보고 통제권을 잃어버린 거예요. 주님, 내가 믿음 없음을 봅니다. 주님, 내가 연약함을 봅니다.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주님 도와주소서. 주님, 나를 믿음 가운데 있기로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부르짖음이 뭐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도 살리고 그 자녀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 위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믿음을 붙드는 그런 실체적인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으면 이겨내요.
믿으면 승리해요. 믿으면 저 사단과 어둠이 떠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믿음 없음을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토로해야 돼요. 하나님 연약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믿음 가운데 붙들게 하나요? 믿음 가운데 있게 하나요? 내 정식적인 내 어떤 흥분 가운데서 내가 믿습니다만 고백하고 말로만 떠벌리는 게 아니라 진정한 믿음 가운데 있기를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기뻐하세요. 주님 기꺼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 시편 116편 4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좀 길지만 다윗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말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다윗도 얘기하죠. 내게 어려움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평안함이 깨지는 상황들이 있었어요. 사망에 놓여진 상황도 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는 상황이 있었어요. 넘어지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다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했다고 말할 때에도 고통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고통 중에도 나는 믿었도다. 주님이 도우실 것을. 주님이 나의 구원이 되심을. 주님이 나의 산성이 되심을. 이 믿음이 있었기에 그가 왕이 된 거예요. 이 믿음이 있었기에 왕이 되었어도 그가 후대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일컬음 받는 왕이 되었던 거예요. 성공하고 때 많은 동화가 그렇잖아요. 어른 역경이 걸리고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고 끝 맺어요. 모든 동화의 결론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이 사실은 우리 삶 속에 사실은 보는 거예요. 성공, 뭔가 이루어지는 결론, 끝맺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결론은 어떻게 풀어나갈지 모르니까. 어려우니까. 근데 그 결론이 아름답게 끝맺을 수 있는 과정은 오직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끝맺어주는 인생이 되어야지만 그 결론까지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거예요. 과정도 아름다워야 되고 결론도 아름다워야 되고, 근데 그 과정과 결론을 아름답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그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그 기름 부으심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뭐 해야 돼요? 믿어야 이루어져요. 근데 믿기에 어려운 상황으로 사단은 세상 우리를 자꾸만 미혹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 내가 믿기 위해 나를 붙들어 달라. 여러분의 통제권이 주님께 있음을 다 올려드릴 때, 내 인생의 핸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 그것을 순탄한 길로, 이기는 길로, 넉넉히 내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비탈길이 있지만 그 상황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이 내가 먼저 누려야죠. 그 마음으로 감사해야죠.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죠. 그게 오늘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승리의 비결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이 그래요. 하나님이 세워가는 인생. 하나님이 세워가는 인생은 왕이 되었습니다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왕이 되었지만 그 인생에 하나님이 자꾸만 어떻게 개입하시고 이끌어 가심을 그 입술로 고백하고 그것을 삶으로 전하고 찬양으로 감사로 표현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 골로새 3장 1절 4절 말씀을 보면,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이 뭔가를 또 보는 거예요. 우리 3장 1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우리 사무엘하 뒤에 말씀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 먼저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며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윗도 오늘 이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을 보면 10절에 12절 말씀을 보면 그런 내용의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을 백항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릇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알았던 게 뭐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 나라, 내 민족, 내 혈통, 그들이 나를 세우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저 이방의 사람들, 저 히람 왕들도 그를 인정하는, 주변 나라들도 그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그러니까 그 나라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높이시는, 하나님 높이는 인생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높임받는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높이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여호와가 높이는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아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거예요. 변함없는, 다윗이 그 믿음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함께 하시는 주님을 잊어버린 때가 있었죠. 다윗도 전쟁에 나가서 싸울 때는 주님이 함께 하셔야,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 하셔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전쟁에 나갔는데, 전쟁에는 자기 부하 백성들, 군사들만 보내놓고 왕궁에 앉아서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옥상에 올라갔더니 한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이 현혹되는 거예요. 유혹받는 거예요. 유혹받는 이유도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늘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이 신앙을 놓쳐버리면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 유혹들이 여러분 삶에 있어요. 여러분 언제 넘어지는가 보세요.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지 마라 해도 기도하세요. 예배하지 마라 해도 예배하러 나와요. 그런데 내가 이제 편안해요. 가족들도 문제 없어요. 뭐 자기 살 길 앞길 다 앞가림하여요. 그러면 뭐예요? 이제 조금 지금까지 했으니까, 지금까지 짬밥이 있으니까 이러면서 마음을 놓여요. 그러면 순간순간 타협거리가, 유혹거리가 내게 오는 거예요. 변함없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붙드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매사에 나를 점검하고 주님 부르는 거.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흐름 속에 하나님이 세워가는 인생인 다윗은 왕이 됐다고 그것을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전쟁에 나와 승리했다고 그것으로 막 설레발치는 인생이 아니었어요. 전적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때문에 내가 세워졌고, 그 함께 하시는 분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나는 이 하나님의 높임 받는 것도 이게 내 이유를 내게 찾는 거예요. 이 모든 성과를 내게 두는 거 아니에요. 전적인 은혜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인생. 많은 사람들이 간증할 때 주님이 하셨습니다 얘기하지만 그 앞에 서두의 전반부 내용은 뭐예요? 자기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이 얘기를 막 하고 마지막에 그냥 주님을 걸쳐놓듯이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그 말이에요. 과정도, 그 시작도, 기름 부으심도, 또 그것을 행하고 세워가시는 분도, 그리고 그 많은 것에 성실하게 그것을 역사하시는 분도,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들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세워가심을 놓치지 않는 인생이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솔로몬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 솔로몬은 뭐예요? 자기가 종임을 인정하는 인생이었어요. 여호와께 듣기를 사모하는 인생. 이 솔로몬보다 더 나은 인생이 다윗이에요. 더 깊은 인생이 다윗인 거예요. 그 다윗의 인생을 우리의 삶에 맞춰보고 점검해보고 비교해보면서 오늘 작은 성공과 성과에 의해 일이 일비하는 게 아니라, 돈을 좀 벌었다고 내가 막 흥분하는 게 아니라, 조금 잘 나간다고 승진했다고 내가 그것에 마음 뺏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님 앞에 표정 관리를 잘한 자가 되었습니다. 자족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고, 그 모든 게 주님으로 시작하고 주님으로 끝나는 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의 통제 안에 있는 인생이 돼요. 자, 그 주님의 통제 안에 있는 인생, 우리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말씀을, 빌립보서 4, 우리 어디를 볼까요? 4장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를 여호와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그래야 모든 생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끝까지 없는 지식에 수하여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아멘. 여러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게 여러분의 생각에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평강을 잃어버리면 막 요동쳐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뭐예요? 염려와 여러분에게 있는, 그리고 내 마음의 두려움들,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 올려놓는 거예요. 이 말씀을 신년에 많은 사람들이 찾는 말씀이에요. 매년마다 가장 사람들이 찾았던 말씀을 딱 얘기하면 이 구절이죠.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매 순간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보면, 우리 히브리서 말씀 안 읽었는데 마지막 히브리 13장 8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변함없으신 주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주님이 앞으로도 이끌어 가시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 간에 블레셋과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 전쟁에 사울 그리고 요나단이 죽었어요. 그 장면은 뭘 얘기할까요? 이스라엘의 오늘도, 이스라엘의 내일도 이제 뭐 한 거예요?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이제는 이 모든 걸 통치해야 되는 나라는, 왕이 죽었어요. 그리고 왕의 아들이 죽었어요. 황태자가 죽었어요. 그러면 그 나라는 뭐 한 거예요? 망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 망한 것 같은 그 나라를 하나님이 통제하셔서 이끌어오세요. 블레셋이 그들을 다 이제 전복하고 그들을 다 이길 거라 생각했는데 하나님 그 개입을 막아버리셨어요. 하나님의 개입이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내가 내일을 두려워하고 걱정하면 자꾸만 염려하게 돼요. 근데 오늘도 내일도 주님이 이끌어 가심을 믿는 거예요. 왜? 어제 하나님이 동일하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어제 나를 보호하셨던, 나를 통제하시고 나의 인생의 핸들을 지키셨던 그 주님이 오늘도 내일도 이끄심을 믿었기. 그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월이 지나갈수록 때로는 내가 재능과 내 어떤 그 시간 속에서 쌓였던 노하우들이 내 인생을 내가 컨트롤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적으로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나의 오늘도 나의 내일도 주님이 지켜가실 것들을 믿습니다. 내 시작이 주님으로 시작했다면 내 끝도 주님으로 끝날 수 있는 인생, 내 가정도 주님의 개입하심이 있음을 내가 경험하고 목도할 수 있는 인생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또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의 성도의 삶 가운데 각인되어지고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찬양 우리 불렀으면 합니다. 온전히 맡기
골리앗을 이기고 승승장구만 했다면, 그리고 사울이 그 왕권을 다윗에게 탁 줬다면, 그러면 사람들이 와, 그냥 승리하는 인생, 성공하는 인생, 실패는 없는 인생,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실패가, 다윗의 무너짐이, 다윗의 광야 생활이, 다윗의 그 도망자 신세가 많은 성경의 글들을 남겼어요. 시편을 써. 성경의 그 내용들이 거기 담겨져요. 후대에 그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도 다윗과 별반 없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주님이 책임져 주는 인생으로 살기 위해, 주님께 맡긴 인생,